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020년 12월 31일 11시입니다. 이제 2020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시간 후면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행복한 웃음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가 또 희망의 기도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지나간 1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의 행위와 생활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시간이 새로워지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새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시어
하늘의 생명을 위해 저희의 인생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신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성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저희의 삶이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전처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남으로 깨끗하여지고 정결해지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 찬양 찬송가 35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 김희경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때에야 하나님을 깊이 불러봅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교만이라는 제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에 저희가 앉고 주님의 음성보다는 저희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 연약함 중에도 주님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던 저희들의 작은 믿음 아시지요?
2020년 여기저기에 코로나로 인해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한 해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경고를 여러 번 하였지만 마음이 안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못했던 그러한 무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국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 중고등부 청소년들, 직장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는 중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슬기교회에는 삶의 교회가 있습니다. 일상을 나누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교회에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서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2021년 우리 주님께서 저희 슬기교회 하나님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앙과 영성 그리고 실력까지 겸비하여 투쟁을 넘어 분노 에너지에서 창조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일으키듯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12월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잔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 생일 선물 헌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역시 온라인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생일 축하 헌금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저번에 했던 것처럼 각 부서에 나눠서 각 부서에서 생일 맞은 친구들 선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말씀, 저는 해마다 올해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아갔는데요. 그럴 수 없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엄마들이, 각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뽑고 그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전도에서 굉장히 귀하게 협력을 해주셔서 아마 많은 가정들은 엄마들이 뽑은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코팅해서 만든 것을, 그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해 말씀은 버려도요, 이 말씀은 버리면 안 됩니다. 엄마들이 직접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모이지 못해서 올해의 말씀을 뽑지 못한 게 더 소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금이 따름이 새해에는 풍삼초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삼초뿐만 아니라 꼭 진행해 가는 과정에 뭐 풍삼첫이나 풍삼기나 양육 과정에 1대1로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혹여 하지 못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1대1 양육 과정을 새해가 되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또 이 시대에
어려운 기독교의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양육 과정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 굉장히 강력한 복음이거든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들이 믿었던 복음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진 원초적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붙잡고 있으시면 그 복음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양육 과정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직 내가 그 입금이 따름이에 속해 있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저에게 전화든지 문자를 해 주십시오. 저 그 일을 기쁘게 제가 받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광고할 점은 삶의 교회에 소속이 안 되어 계신 분 중에 나 삶의 교회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역시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을 재현하고자 해서 만든 굉장히 귀하게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삶의 교회에 소속되고자 하시는 분들 바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기도는 박성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에 맞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위원회를 모이고 또 재정위원회도 모이고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또 줌으로는 길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될 때 새해 준비를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1월 10일 정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월 10일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도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줌으로라도 만나겠습니다. 비전위원회도 만나고 각 부서별로도 만나고 부서 교사도 모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도 봉사 신청서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모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모이지 못할 만한 그런 좀 단계가 높은 상황이 되면 인터넷 SNS를 통해서라도 봉사 신청서를 받고 바로 1월 10일이 지나면 바로 새해 준비를 21년 목회 준비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줌으로라도 모이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여전도에서 특송이 있습니다. 이 특송 이후에 전사님께서 노영준 전사님께서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노용준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또 영상으로 안부를 여쭙니다. 어제부터 불쩍 날씨가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건강하신지 또 안전하신지 염려도 됩니다. 또 어린이 친구들도 또 영상으로 만나보게 돼서 반갑고 청소년부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밤입니다. 2020년의 365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쉬워서 1년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작년 송구영 신예배를 돌이켜보면 말씀 카드도 뽑았었고 이 앞에서 목사님의 축도도 받았었고 또 가족들끼리 축복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택배가 또 호황을 이루기도 했고요. 또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어가지고 오아시스 같은 지출을 저희가 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되게 크게 와가지고 저희 교회 예배당과 또 이웃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심해져서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는 것들도 있었고 또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한국교회가 숨겨두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또 다양한 이슈들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과 저 개인의 1년을 돌아보면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고 또 아동부 친구들과 이렇게 친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 감사한 일들도 많았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힘겨운 일들도 성도님들께 있었을 줄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모르지만 또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계실 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가 밝아온다고 생각하면 기대하게 되고 새해의 다짐들을 적어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다짐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데 저는 2021년에는 미루었던 운전면허를 좀 따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있습니다. 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청경채랑 상추를 심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좀 잘 자라가지고 좋은 수익을 얻으면 아동부 친구들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맛있는 식사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기대하시는 것들도 있고 또 다짐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돌아보고 다음의 것들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기대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새해가 주는 기대가 있고 또 가능성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간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따라 성경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2명 그리고 다른 제자 2명까지 총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삶을 이루었던 갈릴리라는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을 따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며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아옵니다. 그 날이 밝아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닷가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즉 다음 날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다음 날은 내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이고 오늘의 내일은 1월 1일 2021년입니다. 제자들의 다음 날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올 2021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고 시간이 흘러오면 당연하게 내년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만들었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있는 공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2021년이라는 그 시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2021년보다 더 큰 예수님이 2021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찬양 중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라는 찬양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2021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2021년 속에 계신 것일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왜 들어오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왼쪽에 던지라고 하시면 잡히지 않는 걸까? 아니면 뒤쪽에 던지라고 하시면 뒤쪽에 던졌을 때 잡히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곳에 던지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다른 사상이나 종교와 비교해보면 그곳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깨달음, 그리고 깨우침을 나타내는 명제, 그리고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 다가가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진리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형태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호작용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우리와 만남을 위해 2021년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만난다는 의미는 이후의 말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서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물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걸린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바닷가로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아침밥을 먹자라고 하십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숯불도 준비하셨고 생선과 빵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도 건네시고 빵도 건네십니다. 식사의 자리, 즉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식탁의 자리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자신을 배신했고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숯불과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밀함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고 또 음식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불을 지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잔치를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요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야기하시기를 우리와 대화하실 것인데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 슬픈 일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때 기뻤다 나도 그때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을 건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면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또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2021년에 만나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사이로 이끄십니다. 이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베드로의 책임감이 생기고 그의 사명이 됩니다. 깊어지는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건강한 책임을 갖습니다. 관계와 친밀함이 없는 사이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둘 사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새로운 시간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면 이제 베드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운동성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초반에 있었던 질문의 답을 적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는지, 왜 2021년에 계신 것인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다 아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 2021년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를 맺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기 원하시고 또 깊은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성도님들도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고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도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기쁨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책임을 통해서 즐거운 사명 그것들을 또 찾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2021년에도 예수님이 계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진리이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더욱더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책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 머리 묶어서 감사합니다. 머리 좀 힘들지만 많이 이렇게 묶어줘서 감사하고 아빠도 이렇게 코로나19 더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20년도를 돌아보며 영상편지를 만들어 봅니다. 2020년도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온라인 수업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 때에도 웃으시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웃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엄마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2020년도를 지나서 2021년도가 되어도 모두 즐겁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드립니다. 1절 2절 후에 3절 전에 간주가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끊어 시간을 뚫고 새로운 시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나 역시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곁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